시편 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편은 가장 성경의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놓고 눈 감고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전반부가 어느 쪽인지 후반부 쪽으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서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보니까 1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시편 150편에 보면 이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번영하는 사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좀 더 번영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제 번성하고 또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복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은 여기서 말하는 좀 더 이렇게 번영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9가지로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문제를 3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나,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한 이제 마음에 무엇을 품는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심령에 가난한 것과 또한 이제 마음으로부터 애통하는 마음, 자신이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 죄된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참 우리는 죄된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나 또 온유한 마음, 원래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힘이 센데 상대방은 힘이 약한데 아주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토끼를 보면 금방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안 잡아먹고 그것을 이렇게 놔두는 그러한 심령, 이런 부분을 이제 온유한 심령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못난 사람 보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내가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온유한 심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대우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온유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오늘날 교회와 하늘나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면
뭔가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잘하고, 그렇지 않고 좀 뭔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대해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케 하는 일에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하고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한 그 의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들여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그에게 이제 상급이 있고 복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이제 악인의 꾀를 쫓는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인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며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각과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배운 것들,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 마음속이 대체적으로 끌려갈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자기 생각을 빠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왕좌를 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이, 원래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을 잠깐 보시죠.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그의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의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원래는 그 자기 형 암논을 그가 이제 죽입니다.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해서 이제 그 암논이 어려운 일을 하게 될 때 암논을 이제 그를 쉽게 말하면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암논을 죽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 있었을 때 이제 그 다윗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그가 멀리 추방되어 있어서 나가 있는데 그를 불러오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자기가 데려올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요압이 압살롬을 이제 다윗 왕한테 청해서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 불러왔으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그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또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누이침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게 되면 왕한테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그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바빠서 그런 거 못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래가지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저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가 이러한 악한 생각과 또 그런 악한 꾀를 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악한 생각에 같이 곁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책사 중에 책사였습니다. 가장 책사 중에 책사였는데 그 이제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과 짝짝꿍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몰아내게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죠. 아이도벨이 유능한 책사였지만 바로 밑에 있었던 이제 훗세라는 책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훗세는 또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훗세의 그러한 그 조언을 압살롬이 잘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축출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자기를 스스로 높여 이제 자기가 다윗이 이제 죽게 됐을 때 늙어서 이제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솔로몬을 이제 배제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가려고 압살롬이 이제 참 그 아도니아가 거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또한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이제 꼬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솔로몬이 왕권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때때로 잠언에 보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이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 물론 천성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루시퍼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 보기에 지혜가 출중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비기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를 이제 천성에서 쫓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 교만한 생각,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하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도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에 속한 땅의 축복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땅에서는,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이 땅의 축복, 그러나 이제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이 복을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보면 이 무릎 꿇어 경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또한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답답했던 심령, 어두웠던 심령,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심령이 감사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그래서 딱딱해지고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어두웠던 심령들이 밝아지고 마음에서 이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 받았어도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리고 참석을 안 해버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오히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아담에게 복 주실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그 복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이제 예배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 밑에 숨었고 그 숨어있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모습이 창세기 4장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아담과 하와가 예배드렸다는 말은 제사드렸다는 말은 없는데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드렸다는 말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렸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악한 가인에 대해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인에 대해서 악하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냥 잠잠히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깊은 어떤 자기 생각 속에 잠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입으로 읊조리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보면 스님들이 막 불경을 계속 애우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뭐 그 반야신경이나 이런 거 내용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연부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외우고 입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이렇게 뱉어서 말을 하고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한테 말씀을 자꾸만 외울 것을 종용했어요. 말씀을 외우라. 특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주기도문 같은 거,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말씀,
사도신경도 물론 이제 교계에서는 그것을 무슨 예배의 한 일환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그러나 사도신경 내용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사도신경 외우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천주교에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회라고 그랬어요. 공회. 제가 그 낱말을 제가 바꿨어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혹시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삶에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에 대해서 애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외우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몸이 피곤할 때 시편 23편 같은 말씀들을 외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피곤하고 힘들면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외우고 또 차 타고 가다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외우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서 그날 심신이 피곤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읊조리고 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워 있는데 그 혼란스러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의 이 복잡한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말로 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만사가 다 귀찮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노성도님들한테 그런 교제들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은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배우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그랬더니 그 부처님은 이제 한강변에 가가지고 혼자
말씀을 막 크게 한번 외쳐봤대. 내가 외쳐보라고 했어요. 크게 하면서 걸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심령이 회복이 되더래. 좋아지더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뭐 아무도 없을 때 뭐 어떤 때는 소리 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조용조용히 할 수도 있고, 근데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도. 기도도 그냥 뭐 속으로만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때때로 이 기도가 하다가 엉뚱한 뭐 딴 생각해.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하고 있어. 본인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입으로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조용하게 입으로.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죄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입으로 읊조리고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 수도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뭔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수도원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2000번만 입으로 해라. 2000번. 똑같이 불교에서는 가서 108번, 1000배를 한다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2000번만 입으로 외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물론 어떤 때는 깊이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알아도 좋지만, 근데 저도 말씀을 나름 그래도 꽤 많이 보고 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더듬거려지더라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가 명석할 때 많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 교제하면서 그냥 성경 안 찾고 안 보고 막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외웠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외워도 몇 줄을 외워도 금방 이제 하루만 지나도 또 잊어버리고, 또 여기서 외웠는데 저쪽 가면 또 잊어버려. 어떤 형제한테는 제가 말씀 외우라고 권했더니 요한복음을 다 외워버렸대. 로마서를 다 외웠대요. 실제 외우더라고 보니까. 로마서 15장 5절 그러면 탁탁 튀어나와. 요한복음 10장 몇 절 그러면 탁탁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동백모임의 형제들 보니까 그 형제보다 머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대로다. 그 결과가 뭐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심령에서부터 샘솟듯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우리는 성경에서 배로 표현했는데, 배가 사람들 또 세상에서 뭐라 그래, 힘이 좋은 사람들을 배심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배짱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날 때,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며 나는 개와 같도다.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서 생각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생각이 또 달라. 금방금방 바뀌어. 막 생각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러나 여기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 구절 보시죠. (1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죄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았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 이곳은 바로 이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원래 장자들이 원래 이제 상속받는 걸 말하죠.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들로 우리 가운데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물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세상에 뭐 잘나고 막 똑똑하고 뭐 또 뭐 이렇게 부자고 막 이런 사람들, 권세자들 볼 때 때때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다가도 그럼 나는 누구야? 그러면 자신은 영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죽잖아. 근데 반대로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갔대.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하늘의 품에 안겨서 그가 이제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부자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들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권속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떤 형제가 그랬었어요. 막 와서 막 그러니까 잘난 척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당신은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헐말을 잃어버렸어요. 잘난 척하다가 그래도 당신은 지옥 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를 묵상하고 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는, 뭐 일이 잘 풀려서만 꼭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얽혀서 설키고 해야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망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의 길에 있나? 악인의 길에 있나? 죄인의 길에 있나?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이제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실을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느냐? 말씀 밖에 세상의 이론과 지식 속에 내가 심겨져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네 번째로 그래서 심판을 견디는 사람과 바람에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하고는 열애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이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을 받는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아무리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며 잔치하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지만 그는 심판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는 심판받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 자인가. 여기 6절에 말한 것처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이쁘고 아주 아름다워도 또 죽으니까 별건 아니더라고. 뭐 요즘 유명 인사들 들어보면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멋있고 이뻤는데 죽으니까 뭐 죽은 시체 보고 여러분 막 이쁘다고 합니까? 죽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여기 말씀하신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들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 날마다 좀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번영하는 사람. 오늘 우리 남은 형제 요즘 기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번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이요. 이유는 간단해. 막 하루에 말씀을 2시간 이상 본대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심령이 이렇게 번영하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점점 찌그러들어요. 시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하고 복 있는, 복 받는. 오늘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하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났던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아이, 제가 처음에 그 복음 전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세상에 지식이 좀 많은 분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았지만. 근데 그분이 뭐 예수님이 예수에 대해서 알더라고. 예수가 와서 그는 정치적으로 하다가 실패해서 죽었대. 로마에서 처형됐대. 그러니까 예수가 처음에는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그냥 그 힘이 딸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50편에 할렐루야로 우리가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묵상해서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 성경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눈 감고 가운데 딱 열면 시편이 탁 켜져.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심장부라는 거예요. 시편이. 감사합니다.